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사함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련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련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수양 2과 일련된 수양 14을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2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14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과 수양 2과 일련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9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나안 세대가 광야 생활을 마친 뒤에 인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그렇게 하고 민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다시 주셨던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주시면서 다시 새롭게 첨가되는 그러한 어떤 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신년제사, 속죄일 제사, 장막절 제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이 장막절 제사 후반부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7월달 하면 어떻게 생각나나요? 7월달 하면 우리 즐거운 거 있잖아요. 지저스티 있고 수련회를 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7월이 되면 굉장히 바빴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1일에 그러니까 7월 1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7월 10일에는 그러니까 7월 1일에도 모이고 7월 10일에도 모이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7월 15일에는 그러니까 7월 1일에 모이고 7월 10일에 모이고 7월 15일에 모이는데 심지어 7월 15일에 모이는 것은 7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은 계속 뭐가 있어요. 우리 남자 교사들, 여자 교사들,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임원들 각 부서에 있는 중요 임무들을 맡은 자들은 7월 달에 되면 수련회 체제라는 표현이 있죠. 수련회 체제. 그래서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조별 모임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심으로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 친구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시점으로 종교 달력을 써요. 그러니까 오늘날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달력입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가 이스라엘에게는 1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7월 오늘날로 치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달력은 심지어 또 음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달력과 이스라엘의 달력이 다른 데다가
오늘날은 태양력을 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력이 굉장히 꼬여서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날 새롭게 생명을 시작했다고 해서 6월절을 1월 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7월이면 반이 딱 지나가는 때예요. 그때 너희들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 7월 10일이에요. 7월 1일은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 신정처럼 새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7월 1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또 7월 10일에 모여서 그들이 대속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회개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전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12절입니다.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하고 7일 동안은 여러분 사진도 지금 올라갈 텐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것을 지킵니다. 절기를 우리나라 추석하는 것처럼, 구정을 지키는 것처럼 집 옆에 장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무는 거예요. 그 머물면서 무엇을 추억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그곳에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옥들 옆에다가 연장해서 텐트를 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옥상 위에다가 텐트를 치거나,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다시 캠핑 문화가 막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때부터 이 장막절을 지켜왔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포인트를 오늘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1절에 보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자, 7절에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12절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그 본 메시지는 메인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할 때는 다른 것 신경 쓰지 말아라, 오직 이것에 전념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제사는 예배라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 직분자들, 청년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거는 카톡도 검색하지 말라, 네이버 검색하지 말라,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이야기가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 졸려서 목캔디를 하나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 깎고 김밥 갖다 놓고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오늘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예배 태도일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딴 생각하는 거, 이것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거랑 정신노동이잖아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예배를 드리던 간에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신년 제사고, 7절부터 11절까지가 속죄일 제사고, 12절부터 쭉 장막절 제사가 이어지는데,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절에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7월 1일 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숫송아지, 2절에 숫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와 수양 7. 제가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숫자를 써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숫송아지 하나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여기다 숫자 1을 크게 막 낙서하듯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양 하나 거기도 1을 쓰고, 그 다음에 수양 7, 7을 쓰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이런 표가 나옵니다. 옆에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쭉 이런 동물들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꾀를 부릴 수도 있겠죠.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플러스로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 그리고 속죄일 제사에도 11절에 보니까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 그리고 또 19절에 보니까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 이건 플러스 알파로 더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한 이런 표현,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11절에도 그 전제 외니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상번제로 드리는 것들,
있죠. 그리고 월삭으로 드리는 것들,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것들, 이것들이 이제 겹칠 때는 이것과 이거는 구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 요번 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원래 주일날 드리는 내 헌금이 있어요. 그런데 마침 또 11조를 드릴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아, 이건 11조 내가 10,000원 따로 드리기로 했었지. 그리고 내가 주일날에는 원래 2,000원 하나님께 헌금했지. 그리고 내가 추수감사 주일은 1년에 한 번 내 삶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니까 이날은 내가 50,000원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 포함, 11조 포함, 주일 헌금 포함해서 다 합쳐서 좀 애누리 한 다음에 한 50,000원으로 해서 하나님께 퉁치듯이 드리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살아있는 부모님께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이번 주에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시네요.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다음 주는 생신이시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 주는 아버지, 어버이날이네요. 이거 3개 퉁쳐서 제가 아버지께 용돈 10,000원 드릴게요. 그 어떤 아버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어버이날 따로 해주고, 그리고 생신 따로 해주시고, 그리고 결혼기념일 따로 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돈을 받기 위해서요? 선물을 받기 위해서요? 절대 아니고요. 아들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부모님은 그 중심을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이것은 따로, 이것은 따로. 왜요? 이렇게 합쳐서 하는 습관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계산하게 돼 있어요. 3번 드리는 거, 4번 드리는 거 아까운 거예요. 물론 없어서 드리는 과부의 두랩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주일날에 우리 친구들 지금 총동원하면서 아침부터 2부, 3부, 4부 예배를 다 드리는 친구가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 2부 때도 3부 때도 4부 때도 제가 헌금을 갖게 하길 원합니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학생이다 보니까 때때로는 용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 예배 참석할 때도 하나님 마음으로 다 드립니다 하고 드리고 그 다음에는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게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이 많아서 돈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야, 너 오늘 예배 2번 들어가지? 2번 헌금해라. 미리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퉁쳐서 그렇게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7월 1일, 그리고 7월 10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 장막절이라고 해서 계속 7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자, 여러분 한번 장막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저는 이렇게 미리 숫자를 써놨어요. 큐티를 한번 미리 준비를 하면서 숫송아지 13, 수양 2, 그리고 1년 된 수양 14, 그리고 둘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 숫송아지 12마리, 수양은 동일하게 2마리, 그리고 흠없는 수양 14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계속 앞에 있는 숫송아지는 숫자가 줄어가고, 그리고 이 수양과 1년 된 수양 14은 2마리, 14마리 고정돼 있어요. 자, 우리 예전에 이 제사 드릴 때 각 뜨는 거 한번 배운 적 있죠? 이 동물 한 마리 각 뜨는데도 엄청난 노동과 에너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매일 이렇게 동물을 잡으면요, 이 얼마나 체력이 많이 들겠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수련회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수련회 끝날 때 거의 탈진할 정도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큐티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사함 받으라죠. 다시 한번 앞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향기로운 화제, 여기서 향기롭다라는 표현이 원뜻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실제적인 우리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향기로운 제사라고 받아들이시는데,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선 진노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회개할 때 그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 이것을 성경에선 향기롭게 흠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나요? 오늘 하루 점검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